오늘은 하나님의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지난주 말씀의 추가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출애굽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400년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도 훨씬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룬다고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지금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시간도 필요했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미래의 가나안 족속들에겐 죄책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차기까지 어딘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딘가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으면 안 되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계속 불어나는데 가나안 땅은 보다 자유롭기에 또 자유롭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문화가 있었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애굽도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리 흩어져 살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이 통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화되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요셉 당시에 기근을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한동안 자유는 없어질 것이지만 더 좋은 환경인 이 고센 지역에 격리되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센 지역에서 단일 민족으로 급속하게 번성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4장 20절에 그들의 고난을 쇠 풀무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도 그 여정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봤기에 향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율법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약자와 객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할 수 있죠?
자신들이 이방인도 돼보고 그 객지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이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오랜 세월 종살이하였으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바대로이죠. 이 모습이 애굽을 상대로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홀로 싸워 애굽을 이기고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까지 취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겐 이방 세계 가운데 각인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떠한 비유가 맞을까요?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이 코리아타운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한국인들이 미국을 전복시키고 접수하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길목인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도착하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70~80%의 남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해제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선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 위에서 무엇 하면 되죠? 활 쏘든지 그냥 갑자기 기습해서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쥐새끼 한 마리 밖에 나다니지 않는 아주 조용히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지역은요, 애굽의 직접 통치 혹은 종주권 아래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굽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참패시키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아래 수장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애굽의 그 아래에 있던 통치를 받던 가나안 민족에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애굽도 자신들을 참패시켜서 자신들 아래에 뒀던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신 하나님.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지형 자체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서 그 아래 이제 요단강이 흘러요. 지금은 요단강이 과거와 같이 막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류 지역에 댐이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합니다. 근데 과거 이 성경 시대에는 범람할 때는 졸졸졸 흐르던 요단강이 얼마만큼까지 폭이 확장됐냐면 1km에서 그 이상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좁은 곳은 1km, 넓은 곳은 한강처럼 막 넓이 확장되는데 그 물이 잔잔히 흘렀냐? 그렇지 않아요. 능히 건널 수 없게 콸콸콸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화시키는데,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강 상류에서 물이 담처럼 쓴 겁니다. 벽을 이루어서서요. 그러면 그 하류 지역은 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가나안 백성들은 그걸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공포영화가 따로 없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 걸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돈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드론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봐야 정탐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듣는 그게 끝이겠죠. 근데 40년간,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지 뭘 하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빨리 안 오지? 그조차도 무섭고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인 아주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다 무장 해제해요. 70~80%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길 가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무섭지만 갑자기 막 우통 다 벗고 막 이런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니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감히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아셨고 아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부르시기 위해 또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보았고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조차 크신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모습을 이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스스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게 없어요. 스스로 나올 힘도 없었죠. 데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재워줘야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30도씩 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광야 갈 거니까 양털 밤에 추우니까 준비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반팔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들이 과거에 스파르타 군대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군대, 로마 군대처럼 막 용맹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떨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됐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이런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며?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인도에 따라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거듭 말하였으나 곧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참된 은총이 무엇인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제한적으로 행하시고 대신에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3, 4대까지 징벌하리라.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대에 끝내리라. 근데 은혜는요. 단지 1000대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복수형으로 썼다고 했어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차 사역을 보이셨죠. 모세는 버림받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버리시고 십자가 형벌 가운데 두사 면책받을 수 없는 벌로 아들로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면책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누가 받게 하셨다고요? 아들이 받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예배드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다룬 이 민수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냐의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2달도 되지 않아서 시내산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겠나이다 2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언약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시고 요 말씀을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린 또 뒤에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2번째로 올라가세요. 거의 또 40일 있다가 내려와서 성막도 만들고 이제 출발해요.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총 홍해를 건너기부터 민수기 14장의 본문까지는 총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아직 1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 여기까지 도착하기까지 며칠 걸렸냐? 11일? 이따 본문도 살펴보겠지만 원래 제대로 가면 11일이에요. 그거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또 무엇인가 범죄에서 어떤 말씀이 소환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소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4장까지 못 봐요. 11장까지만 볼 겁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한번 좀 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다시 2번째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완성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성막이 완성된 뒤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접어놓고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말씀 좀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에서 38.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하게 임했던 구름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성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구름도 있었고 밤에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냥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전 1부 예배 때 전할 때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럼 강한 바람을 생각할 때 또 우리 무엇도 생각납니까?
구름도 생각나죠. 자, 그리고 거기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그와 같은 불이 임한 것이 어디에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신 장막이 함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민수기로 와봅시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늘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이며 실체인 성막을 날마다 보았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개만 들리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무엇이 있었어요? 임재의 구름과 밤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늘 진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인도하심이 눈에 보인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리고 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멈추면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법궤와 구름과 함께 공식적으로 드디어 무엇을 하게 되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구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조금 며칠 길을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어요.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모세가 40일 올라갔다 왔다가 실패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심판 살짝 받았다가 다시 40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5달에서 6달 동안 성막을 짓고 완성하고 하나님 임재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무엇한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이제 딱 걸린 겁니다. 만약 성막을 만드는 5, 6개월을 빼면요. 실제로 머물렀던 시기, 모세가 올라갔던 첫 번째 40일 빼고 또 두 번째 올라갔던 40일 빼면은 실제 이동한 거는 얼마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함을 쫓아 이동할 것은 신명기 1장 2절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자,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11일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지나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베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행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다베라. 그러면 며칠 걸렸을까요? 신학자들은 7일 안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틀에서 5일 사이로 봐요. 그래서 우린 4일로 칩시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시적인 충만한 임재도 보았고 성막이 접히고 딱 법궤도 천으로 딱 쌓여져서 구름과 함께 선두로 행하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맞춰서 이틀 3일길 쫙 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어요? 이제 다베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1장 1절에서 3절에는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11장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원망케 하였고 어떤 지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점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가데스까지 나아가기에 약 11개월 정도밖에 홍해에 머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겐 감사하게도 날마다 만나가 주어졌으며 때론 극심히 목마를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 증언이 이사야서와 시편에도 각각 증언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사막의 일교차는 30도입니다. 하루에 한여름의 더위와 또 그날 밤에는 초겨울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막 확확 바뀌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찜질방, 에어컨 없는 찜질방이고 저녁에는 난방이 없는 추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고 마시게 하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센에서 출발한 지도 다시 성막을 받고 출발한 지도 며칠밖에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죠? 5일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무엇을 쏟아내요?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된지 아시겠죠? 막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 건너고 뭐 약간 불평이 있었지만 시내산까지 왔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그들 배반 안 했어요. 40일 만에 내려와서 성막 지어주시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도 다 보고 이제 다시 성막을 접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자라고 해서 11일 길 가는데 절반도 되지 않는 지점에서 도착했을 때 환경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불을 보낼 때 끝내자라고 하면서 운석이나 이런 불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보내서 끝장낸 게 아니에요. 끝에 붙여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무슨 일로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환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본문은 그들이 놓인 환경 때문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그들의 원망 근거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살려달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보내셨죠? 모세 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끼리 올라가라. 나 안 가겠다. 천사 통해서 다 이루어줄게. 난 안 가. 니들끼리 올라가. 속된 말로 내가 약속 이루어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냥 그거 먹고 끝내자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럼 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들의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성막도 주셨어요. 함께 하시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가자고 11일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원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말이 되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가치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눈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더 믿음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이루어주고 비전 성취하게 해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주고 다 이루어지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원망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보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 원망 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눈으로 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것도 싫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통치하신 것도 불편해한 것을 보인 사건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역시 보호와 상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 상징, 임재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긴 싫은데 구원은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먹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젖과 꿀도 복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나 그와 같은 규율이나 이런 것에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거룩을 요구받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반응하시되 진영의 끝을 사르심으로써 강한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이 참 인간이란 존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구간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목사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죄성을 보고 은혜를 받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습,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존재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주께서 그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어떻게 하죠? 좀만 지나면 또 막 금송아지 어쩌고 좀만 지나면 뭐 어쩌고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함을 보여줬더니 불편하다. 이루어졌더니 이렇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고 같이 가니까 불편하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속박이라고 느끼니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광야라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방 금방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좀만 인내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쯤 광야 생활한 다음에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에요. 이제 성막 들고 가나안 땅 가자. 5일도 안 됐는데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종합해서 그 은혜를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은 감사하지만 임재는 불편하다는 노골적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바로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날마다 누릴 것 같은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광야 생활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나도 주를 따르는 삶. 따라해 봅시다. 나도 주를 따르는 삶. 나는 더 가고 싶은데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하고. 나는 머물고 싶은데 구름이 가면요? 가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 이것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는 건 싫고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은 되지 않으니 삶이 이제 불편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참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 동안 애굽의 치하에 둔 것도 누구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불못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싹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채워놓고 이걸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좋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백성들은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임재를 유지하시되 그들의 태도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영 끝은 불사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으면 그들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성도님들, 광야에 애굽에 있었어도 죽었고요. 나왔어도 죽었고요.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차지할 수 없었고요. 차지한다 하더라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그들이 약속의 땅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곧 그 땅은 죄로 인해 그들을 토해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발생되는 동거의 문제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베라에서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어떻게 하죠? 다시 출발. 근데 11장 4절도 보십시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절에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죠. 자, 우리 11장 4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고기를 달라고 요청했기에 10절과 같이 10절 보시면 백성들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고기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셨을까요? 뒤에 보면은 11장 7절에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기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기 때문에 고기 달라고 요청한 거, 그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입에 그 고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셨거든요. 하나님이 단지 고기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만나도 감사한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누렸던 애굽에서의 생선과 곁들여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고기라는 것은 동물성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생선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이거 육류를 포함한 어류도 포함한 그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을 떠올려요? 생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홍해에 있던 그 생선들도 하늘로 올려서 그들에게 만나처럼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근데 굳이 광야에서 얻을 수 없던 무엇을 언급을 해요? 생선. 단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무엇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그 생선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소위 말하는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셨는가?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거는 그들을 위해 아무 막 음식이나 막 준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자매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음식을 정성스럽게 날마다 차려주는데 가족이 그냥 저기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이 훨씬 맛있지. 만약 그렇다고 해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송하경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송하경 집사님이 365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데 분식집이 더 맛있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며칠 굶길 거래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냥 며칠만 굶기죠.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생선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용서해 주셨죠?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먹는 걸로 일해요.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급 방식 자체를 부정하며 과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갈망하며 하나님보다 그들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고기를 구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심이 문제였어요. 성도님들, 이러한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앞에서 송하경 집사님은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니까. 뒤에서 전도사님은 왜요? 배은망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까?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이와 같이 완악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경책하소서. 경책하다. 가볍게 우리를 책망하여 혼내다. 하나님이 혼내시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 걸 알고 바로 되기 위해서 심판하시되 경책하소서.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14장 오늘 본문인 그 말씀에서 모세가 34장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소환하는 그 전까지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 또 대역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또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신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상황이 때로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막 진수성찬을 차려가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내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탐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아래, 그분의 장막 아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함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구나 깨달을수록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으로의 회복의 첫 단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알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있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들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송 290장처럼 우리는 주 앞에 늘 범죄하고 연약한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이와 같이 연약한 죄인, 늘 배반하는 죄인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